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하면서 이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먼저는 성령 충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본문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술 취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이것이 단지 술을 마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과 쾌락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만족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셔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근데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울며 보채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셔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라고 막 우리가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발이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달라는 것을 어린아이가 이제 갓난아기가 울며 보채면 계속 우유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보면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계속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아들이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전에는 잘 들어주시더니 왜 요즘에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들을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사도 바울의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좋은 학문이 또 그에게 가치였고 원하는 것이었고 목적이었어요. 또 많은 배경과 또 출세하고 하는 것들이, 성공하는 것들이 그의 어쩌면 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높은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로 이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그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우리의 상태가 충만해지면 문제가 작게 보여지면서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또 마음 졸이고 고민했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도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서 평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런 간증이 많죠. 내가 막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막 힘들고 괴로웠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별거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내 상태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꽉 찬 상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꽉 찬 것을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충만이라는 것은요,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것까지가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명한 컵이, 투명하지 않죠. 네, 불투명한 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불투명한 컵이 있는데 근데 이게 흰색 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만약에 여기다가 빨간 물감을 계속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넘치면 흰색이 안 보이고 이제 빨간 물감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흰 컵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천연적인 그러한 모습을 상징해요. 근데 성령은 빨간 물감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꽉 차서 흘러 넘쳐서 그분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천연적인 내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드러나시고 성령이 보이시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 안에서부터 성령이 차고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영혼 육의 온전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찬양 예배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영을 처리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영이 해방되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혼과 또 육신까지 다 적실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의 성장을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안에만 계시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 연약한 육신까지 그분이 흘러 넘칠 때 또 나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을 다 적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성령이 흘러 넘쳐서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두 방면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생명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두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적으로는 생명, 따라합니다. 생명. 외적으로는 능력. 이 두 방면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면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고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에는요, 이 5중 복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이러한 신앙의 어떤 모토들이 있어요. 그래서 5중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중성신축제 이렇게 외웠어요. 예. 예. 맨날 까먹으니까 우리가 맨날 다시 하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중성신축제. 예.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앞글자만 따서. 중은 뭘까요?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성은 성령 충만의 복음, 신은 신유의 복음, 신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축은 축복의 복음,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는 재림의 복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복음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넘쳐 흐르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하죠. 전에 한세교에 있을 때는 제가 남성 셀을 오래 이렇게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보죠. 남성 성도님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성령 충만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바로 기도 제목을 생각이 안 나서 성령 충만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되고요. 눈빛을 이렇게 잘 보면서 그의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아, 이분이 진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성령의 충만을 뭐라 그랬어요? 흘러 넘치는 것까지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떤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양태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녕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100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평소에 100이 돼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느껴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50이야. 50 정도만 돼도 아주 우수한 성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상태는 한 20, 30 이 정도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앵꼬등이라고 하는 분들은 약간 좀 연식이 있는 주유등, 뭐 앵꼬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주유등이 들어와요. 노랗게 주유등이 들어와요. 거기 주유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게 친절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노란 등으로. 주유등이 들어온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때 주유등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 주유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얼마큼 넣어야 돼요? 충만하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고 우린 보통 뭐라 그래요? 만땅. 기름을 만땅 넣어야죠. 만땅 넣어야 돼. 근데 이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면요, 지금 앵꼬등이 들어왔는데 다음 주유소에 가서 5,000원 주유하는 거예요. 그 조금 달리다가 또 앵꼬등이 들어오면 그 다음 주유소에 가서 또 5,000원 주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핸드폰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배터리가 이제 거의 다 배터리 네, 연식이 있어서 저도 이 배터리가 이제 많이 소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전 상태, 절전 상태. 그런 상태로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100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50 정도 찼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주의 이름 좀 부르고 마음이 좀 열리려고 하는데 예배는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예전에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때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 청소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또 방언을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언을 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청년들이 뭔가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받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삶이 성결하고 또 거룩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 역시 별반 우리와 다를 것 없이 그렇게 근근히 절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라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죠. 수련회 특성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수련회 가보신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이번에 여름에도 우리가 수련회를 참석했잖아요. 근데 스케줄이 어때요? 빡세요. 아침 먹고 예배, 세미나, 점심 먹고 잠깐 재밌는 거 조금 해주다가 또 찬양, 예배, 세미나, 저녁 먹고 재생 중인 항목이 없대요. 지금 뭐예요 이게? 저기서 나오는 거구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계속 저랑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헤드 형제가. 그 수련의 일정이 그런 거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말씀 듣고 기도를 막 한 2시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방전될 틈이 없는 거예요. 첫째 날 갔더니 한 50% 이렇게 됐어. 냉랭한 애들도요, 첫째 날 가면 한 50%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또 같이 찬양하다 보면 둘째 날 되면 한 80% 돼요. 그러면 셋째 날 되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고 애들이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막 서원하고, 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세교회에서 사역할 때 친구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일정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수련회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그들을 픽업을 가서 그들을 바로 데려다가 아산에 있는 수련회장에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방전될 틈이 없는 거죠. 계속 성령으로 채워주니까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시간 내서 기도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올해도 수련회를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이 못 가셨잖아요. 그렇게 시간 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게 계속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실 거예요? 와우, 역시 우리 둘이 하는 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막 그렇게 추구하는 마음,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러한 경험, 기억이 있지만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낼 수 없고 또 집중하여 시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그런 카드일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평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들어요. 손 들고 알았어요. 네, 맞아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 평소에 공부를 잘 하는 애들, 학교에서 이제 또 수업 시간에 잘 듣는 애들이 공부를 잘 하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이런 친구들은요, 그냥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잠깐 살펴본 다음에 일찍 자요. 그리고 아침에 아주 상쾌한 정신으로 일어나서 시험 시간에 아주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항상 1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땠냐면요. 에? 그렇죠. 같은 과이신 것 같아요. 벼락치기, 굉장히 이게 전문 용어죠. 우리끼리 통하는 용어. 벼락치기를 하죠. 벼락치기. 그래서 그 전날 밤을 새요. 커피를 막 들이부어요. 막. 그리고 바카스를 막 들이부어. 그 다음에 저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애들끼리 어디서 누가 그 타이밍이라는 각성제를 아세요? 그럼 완전 저희 과인데 그러면? 타이밍이라는 각성제가 있었어요. 그 각성제는 그러니까 성분이 거의 잠 안 자는 그 카페인 아주 덩어리겠죠. 그거를 먹고 안 자겠다고 막 기를 쓰고 막 여기다 막 성냥골 이렇게 끼고 해도 어때요? 잠이 또 근데 안 와요. 근데 너무 졸린데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안 돼요. 그런 상태로는 공부도 안 돼요. 그래서 밤을 새긴 샜는데 전혀 진도는 안 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언제 잠이 와요? 이거 어떻게 잘하시지? 저랑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벼락치기 세미나. 실제 시험 볼 때 막 졸음이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평소 실력이 있는 거예요. 평소 실력이.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성령님께서 이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평소 실력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실력이 뭘까요?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또 성령을 마시고 호흡할 때 실제적으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숨, 호흡, 공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을 내가 마시고 성령을 호흡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합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삶 가운데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쉴 때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들어있고 이 산소가 내 속에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심장을 거쳐서 이것이 피로 다 흘러가서 온 몸에 산소를 공급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숨을 쉬는 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숨 쉴 때 어떻게 쉬셔요? 그냥 쉬잖아요. 그냥. 왜 쉬어요? 살려고 그냥 쉬는 거예요. 숨은. 근데 이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피에 다 공급되므로 이것이 우리를 몸을 살게 하는 것처럼 이 산소의 농도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혈중 산소 포화도라는 이 고급스러운 단어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속에 산소가 얼만큼 포함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할 수도 있는 것이죠. 95% 이상이면 괜찮은 거예요. 건강한 상태. 근데 90% 정도로 떨어지면 호흡이 조금 가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5%, 80%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 실력으로 성령을 계속 우리 가운데 호흡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론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실행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실행하고 우리 안에 어떤 성령으로 계속 채워지고 습관처럼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다 보면 우리의 영의 상태는 성령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20%, 30%, 50% 이러한 상태라면 순간순간 계속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어떤 비슷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계속 들으며 또 찬양의 후렴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속 주님을 부르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조금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금방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은 참 쉬워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고꾸라져서 펑펑 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미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한번 불렀는데 막 눈물이 퐁퐁 쏟아지고 찬양 중에 막 주님의 십자가가 진짜 나의 십자가임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막 절절히 느껴지고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고요. 계속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은 쉽지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시도하고 또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받았다. 침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처음에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120문도가 성령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다, 잠기다 이런 말이 침례인 거예요. 성령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기, 호흡, 숨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공기가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럼 바깥에 있는 공기가 어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안팎으로 공기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우리 안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안팎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임상으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저희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교육자들이 뭐 하는 날이에요? 교육자들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근데 뭐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이제 새벽 예배는 드리죠. 그러나 그날 뭐 예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오늘 내가 진짜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겠다 라는 그러한 각오를 했어요. 일어나서부터 일어날 때도 그냥 안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났어? 주 예수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나시. 그러면 한 방에 일어날 수 있어요. 민기적 되면 계속 못 일어나. 근데 주 예수 이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요. 하루 종일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예? 어떻게 잘 아셔.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벼락치기도 하시고 저분 좀 그게 잘 못 불러요. 이게 각오를 하지만 계속 부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부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까먹었으면 다시 부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거의 뭐 하루 종일 뜨문뜨문 못 부르긴 했지만 계속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전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어떤 무슨 영적인 행동, 활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거나 뭐 신방을 하거나 기도회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뭘 했어요?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매일 교회 나와서 매일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불렀을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을까? 내가 얼마나 성령을 마시고 호흡했을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마도 지난 주일날 부르고 오늘 부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책을 주일날 이렇게, 요즘에 성경책 많이 안 갖고 다니지만 주일날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이렇게 잘 모셔다 놓고, 그리고 어떻게 다음 주일날 올 때는 모시고 이렇게 먼지를 탁탁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교회에 와서만 부르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심지어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교회에 있을 때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영접 기도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접 기도 뜻이 뭐예요?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부르느냐, 얼마나 부르셔요. 순간순간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또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교회 나와서 문만 열어도 막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 한 소절만 해도 막 기쁨의 감격이 막 쏟아지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바다 위로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삶, 또 나를 다 적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능력으로 적셔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아까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 평소 실력. 평소에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태양열 충전하는 것처럼, 태양열 충전하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충전이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늦은 것 같고 또 이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감격이 예전의 그런 기억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 재충만 이렇게 느껴지고 또 변화되고 또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나의 돈 버는 수단으로, 장소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 직장을 예배의 장소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배의 장소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예배의 장소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